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날 잘 보내셨죠? 네, 용돈 많이 받으셨죠? 용돈 이야기 여러분 좋아하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초 시간 드리고 두 명에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진여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 네. 초이 맞아요? 아니요. 이름. 초이야. 맞네.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아, 나. 네. 나는 소중하니까 그죠? 광고 문구 같다 그죠? 저희 큰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즘에. 너무 좋아하네요. 이 초등학생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우리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트를 안 가려고 해요. 마트 가자라고 하면 자기는 너무 마트 가면 팽이를 너무 사고 싶어 절대 안 간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안 사주면 안 간다 이거죠. 가지 말라 그랬어요. 팽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아기. 이 유아부도 있네요 여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적입니다. 이걸 틀어놓고 너무 신나게 예배합니다. 거의 막 율동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주여를 외치더라고요. 주여. 기도하는 걸 봤대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아기 아빠 아멘, 아기 아빠 아멘. 계속 아기 아빠, 삼촌 아기 아빠. 삼촌이 아기 아빠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촌 아기 아빠 아멘 이렇게 늘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을 겁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생명보험요. 중학교 1학년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생명보험이 예, 소중하죠, 그죠? 친구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도 있고, 예, 충격적입니다. 3부 합니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내 아들이고 말을 들어도 내 아들인 아들들 그리고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아까 가족이라 말했고 나라고 그랬죠. 이제 내일이면 떠나 보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일 이제 죽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가족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서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제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웃깁니다.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웃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가 이미 100세가 다 되어 갑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잉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 안에서. 그런데 2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들이겠죠.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컸기에 포기했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서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과학의 힘을 넘어서 기적으로 불가능을 넘어서 얻은 아이입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00세 노년에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혼나죠? 맞죠, 여러분?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혼나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은 잘 혼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웬만하면 참으세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혼나는 사람은 내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할아버지 잘 혼내지 않죠. 사탕 같은 거 주면 안 돼. 사탕 줘버리죠, 그죠? 초콜릿을 처음 먹는 그 첫 경험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기인되는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갑자기 하나님이 22장 1절에 말하겠지만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번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사람을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인신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좀 가난하면 비둘기, 수컷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방법론으로 보면요, 죽여서, 다시 말해서 이 배에서부터 명치까지 찔러서 내장을 끄집어내고요, 피를 쏟아서, 그리고 각을 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각을 뜬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마디마디 손가락 다 움직여지죠. 이 마디마디 다 절단을 해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절단해서 잘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아이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들이 많이 흥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창세기 12장으로 돌아보면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2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장소나 명확한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느 땅으로 갈지 말해줄 테니까 일단 그곳으로 먼저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명확하게 말했고요, 심지어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해야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까 일단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가야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명확한 결과를 얻은 아브라함은요,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의 순종이 즉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 산을 오를 때, 먼 길을 갈 때 눈을 들어서 멀리 봤다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여미는 이삭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수없이 아빠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아빠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번제할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아빠가 깜빡했나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친아빠가 여기 우리 귀한 아기가 있는데 친아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번제할 거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저는 주님 앞에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뛰어야죠. 그 현실적인 대답이네요. 도망가야죠. 그죠? 1부에서는 119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부에는 그게 아니라 112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대요. 뭐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 양이 어딨냐고 질문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빠였으면 아마 내색은 못해도 꺼이꺼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주옥과 같은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길게 5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예, 있나요 혹시?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엘사 아닙니다. 예, 엘사 아닙니다. 저기 엘사 아니에요. 예, 왜 이걸 했냐면요, 취미생활로 혹시 히브리어 공부하는 친구들 없죠? 예. 아도나이 이르에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아도나이 이르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하나만 할게요.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뒤에 것은 라라는 동사, 보다라는 뜻인데 3인칭 단수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벌써 짜증내네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역을 제가 방금 했죠. 그가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자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이삭을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작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선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보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게임하다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망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붙들리면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축복 한번 해보세요. 또 망하지 마 이러지 말고요. 우리 계속해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라고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에 친구들에게. 바로 여호와 이레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 믿음의 선포를 실행하는 겁니다.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죽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순간일까요? 내 친아빠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척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안 되는 나이 아닌가요? 척키라는 게 15세 이상 아닌가요? 예, 뭐 그 정도야. 죄송합니다. 예. 척키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했죠.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그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명했던 것은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신앙과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이 일치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이 느낄 때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진정으로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시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요,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의 목숨을 대신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목적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순종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준비하셨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해답으로 풀어지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정답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정답으로 바뀌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수련회 등록했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등록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혜원아 등록하지 마 끝까지. 네,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는 수련회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련회에 대한 아무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야 되지?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수련회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수준 낮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정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차원 더 나아갑시다.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1, 2부에서는 예를 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절반을 한국과 미국, 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개월이 됐는데 절반을 한국에 살고 절반을 해외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가 자다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막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벽에다가 이마를 찍고 뭐 저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조폭들이 하는 것만 봤거든요. 애가 막 찍는 거예요.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선생님에게 상담도 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에게 상담도 했는데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새벽에 나가서 교회로 가는 거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로 해결됐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동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냐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나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한결 나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지나보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여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인데 혹시 여기가 어딘 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네, 미국 어딘가요? 또 캘리포니아라고 할 건가요? 네. 여기는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의 그 스톤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스톤 마운틴 번역하면 돌산이죠.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돌산인지 알았습니다. 올라가니까 저 돌길을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앞에 있는 아들이 계속 저를 끌어주는 장면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어주는 거죠. 중간에 옆에 있는 사진은 가다가 중간에 쉬는데, 저희를 인도해 주신 목회자 가정에서 쉬는데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왜 앉지 않았냐면 앉으면 진짜 다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앉지 않았습니다. 별로 등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내내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왜 가야 되지? 손잡이도 하나 없어서 저 철쭉을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저 쇠망을 잡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왜 가야 되지? 땀만 나고 힘든데 왜 갈까? 저희뿐만 아니라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갈까? 정상에 가서요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가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광경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아틀란타 시내가 쫙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도 너무 맑고 내가 이제껏 힘들었던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광경과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애틀란타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런 것이구나. 올라갈 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다 올라갔을 때는 모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이 내 문제를 대신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밤샘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